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지난 2019년도는 나는 이런 일이 특별히 기억이 남는다. 혹은 특별히 이런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 개인적으로도 기억이 남는 일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많은 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새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것인가, 이런 기대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은 새 일을 기대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도들의 삶 속에 그걸 따가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돌파구들이 일어나죠. 새해는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돌파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은혜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키 1장으로 한번 넘어옵니다.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흉년이 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유다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 보면 자가일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지파 12지파인데 12지파들이 나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유다 지파에 사는데 그 유대 지파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서 지방에서 가서 거류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가장이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 라마사마라는 말 있잖아요. 멜렉에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이 하나님이 너의 왕이구나. 하나님이 너의 왕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처음에 날 때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그다음부터 사라 짓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나중에 낳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보통 한국 이름이 아니니까 어른들이 다윗 이름을 잘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다 그러고, 또 학교 가면 또 아이들이 또 자기들과 틀린 이름이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신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엘리멜렉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만약에 제 이름을 할렐루야로 했으면 어쩌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사람들이 내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 기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루살렘이라는 유다 지역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서 지금 모압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물론 롯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곳에서, 지금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니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은혜도 없고 또 생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지금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경기가 불경기면 사람들이 인심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호황이고 잘 돌아가야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그러잖아요. 또 풍년이 돼야, 옛날 농사가 풍년이 돼야 먹을 것도 많고 인심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가?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해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내려가면은 육신의 삶도 다 실패가 옵니다. 왜요? 마귀가 장악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사단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내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올라가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식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야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나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나 돈이 많아 보이게 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로 너무나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까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오직 있으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걸렸는가? 물질에 걸린 거예요. 물질에. 그래서 이 가난의 이 흉년의 때를 내가 좀 벗어나보고 싶다. 자기 육신을 따라서 어디로 왔는가? 세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신앙이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신앙이 더 발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압 지방에서 양식을 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아들을 국제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모압 그 두 며느리만 있습니다. 새 가부가 이제 베들레헴 땅 자기 고국 땅으로 오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이 청춘 같은 또 미래가 창창한 젊은 두 며느리, 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서 다시 재혼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도 권면하니까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사모님 알겠습니다. 저는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그럽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오미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또 만류합니다.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 되지 못할지라. 그래서 14절 오르바는 떠나가고, 그리고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15절에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모압 지방에 가게 되면은 그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돌아가거라. 루시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죽기를 각오했단다 알죠? 나오미가 뭐라 했습니까?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제가 92년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청년들이 와서 이제 개척하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청년 가정이 있었었는데 이 청년 가정이 정말 오고 싶어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목사님 해서 생각해보고 싶다고. 근데 많은 다른 그쪽 이제 본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한 번 또 왔다가도 뭐 신예배 예배도 왔는데 나중에 결국은 못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물어봤대요. 기존 교회에서. 너 거기 가서 뭐 하려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은 내가 가서 운전이라도 하고 싶다고. 나 운전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차로 이렇게 성도들 좀 이렇게 운전이라도 원하게 되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못 왔어요. 근데 얼마 있어가지고 몇 년 지났을 겁니다. 이분이 새벽에 심장병으로 돌아가 있어요. 내가 그 기독교원에서 장례할 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내 손을 잡고 그럽니다. 내 아들이 40만 먹고 죽었어도 내가 이렇게 원통하지가 않겠다. 근데 이렇게 아들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과로하다가 새벽에 분위기 깨보니까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좀 있으나 마나 존재보다도 우리 교회 왔으면 이분이 정말 그분이 갖고 있던 은사랄지 이런 것들을 잘 녹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헌신하고 좋은 일꾼이 됐을 것이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오 장로님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장로님이 또 이게 오신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물어봤어요. 너 갈라냐고. 가지 말고 애쓰라니까 장로님이 아주 굳게 말했어요. 나는 갑니다. 목사님 따라서 가서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로님한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긴가민가하고 뭐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말할 때 룻이 뭐예요? 굳게 결심을 했다. 신앙생활은 굳게 결심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것을 굳게 결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더라도 나는 굳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굳은 결심.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 잠언 4장 23절도 그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보다도 재산을 지키고 돈을 지켜라. 그것이 네 생명이다. 세상은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난 것이다. 할렐루야. 새해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어떤 굳은 결심인가? 내가 저 유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수로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모압 그모스 신으로 자기 우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장차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더라. 그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란 이방 여인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는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땅으로 지금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러한 굳은 결심입니다. 어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어디가 정말 내가 살 길인가? 이러한 굳은 결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시어머니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젊은 며느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 하나 붙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말하죠. 시어머니, 내가 지금 이제 추수 때이기 때문에 밭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주게 되면 그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삭 줍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진로 하층의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하죠. 그래, 따라 가서라, 가거라. 그래서 루시 이제 밖에 나가서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서 벌을 줍잖아요. 그러다가 보아스의 눈에 띈 겁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만나면은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도 이게 새해 많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복을 빌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막 복을 이렇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돈 봉투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이 인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인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쉽게 말해서 사장이고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말합니다. 사장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나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자기 밭에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베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는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널 건드리지 말라 했다. 목이 마르거든 물그릇에 가서 소년과 기도한 물을 마셔라. 루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루시 말합니다. 얼굴을 땅이 대고 절하며 얼마나 애가 바랍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 않습니까?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더니 5,000년의 역사가 그야말로 어둠의 역사와 가난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민족들이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13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13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10위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북한은 왜 저렇게 가난에 휩싸리고 주주권 됐습니까? 온 세상에 지금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는 복음이 없고 교회를 다 말살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줄 데가 없잖아요. 보아스가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을 온전히 내게 분명히 알렸다.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의 공손하게 했고 섬겼던 것들을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보아스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섬기고.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이제 보아스 밭에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가?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요? 가장 하찮은 일들.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삭을 주는 것을 너무나 이 룻이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굳은 결심, 나는 예수 믿겠다 굳은 결심 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조그만 것을 찾아서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알고 나중에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비전 스쿨을 해가지고 1년에 2차례씩 해외 사역자들을 섬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일과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 볼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이삭 줍는 것 작은 일이잖아요. 보아스가 은혜를 주잖아요. 룻에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전스쿨을 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시로 또 질투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지금 이 시대에 왔었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성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 압니다.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룻이라는 사람은 보아스가 자기를 알까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로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말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주려 하면은 은혜를 받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이렇게 전대를 2박 5일을 살아갈 때 그 당시 이제 배지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 안에서 재학생들이 배지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배지 달고 있는 학생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 당시 학교로 말하면 이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재학생들이고. 또 제가 이제 미국을 한번 가봤어요. 목사님 초청으로 해서 한 2주간 미국 이제 LA에서 있다가 또 한 3주간은 뭐 이렇게 또 뉴욕에도 좀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미국의 시민권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출력했어요. 그래서 바꿀 생각에는 지금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바라볼 때 어떻게 바랄까요?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것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학생 수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것들 지원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한국에 여권도 없고 한국에 시민권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애국인이네. 애국인의 신분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좋게 부럽겠어요. 또 같이 공장에서 한국 사람과 애국 사람 같이 일한다면 그 애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노동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요? 그 시민권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물론 이제 루시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모압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이 사람들 볼 때는 열등감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이방 사람들 아주 이렇게 우습게 보잖아요.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좀 못 사는 나라 살아보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더구나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말한 겁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하나밖에 못하는데 왜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이 부족한 여종을 위로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룻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믿어야 했다, 하나님 따라 했던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하찮은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을 축복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장 회사로 말한다면 회사의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가서 하루 일하고 좀 품삯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신세인데 나중에는 그 사장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런 축복이 2020년도 새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낮은 자리인 사람이 높은 지에 오른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볼 때는 이방인은 저 발끝에 때맞지도 못하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선민세 잡고 있는가? 저 이방인들은 저게 뗄감으로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차별받는 그 모압 여인이, 그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늙어서 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나중에 그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부란 말이에요. 가장 이양여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내가 돼가지고 결국은 오벳이라는 사람, 이세의 아버지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그 우승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 오늘날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 믿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밑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오시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꿀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은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최고로 존경받는 명예의 전당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갔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자, 1장 5절 이렇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또 여리고성에 기생했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이해를 축복했습니까? 자,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내가 신분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들어가고 언약에 들어가고 축복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삶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모든 선견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장차 우리의 보상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축복과, 보아스가 2장 12절에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새해에는 온전한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새해 이런 일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지금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대를 내가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내 새 은혜를 주옵소서. 대신에 내가 정말로 예수 믿기로 굳건히 내가 결심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내가 사명들 내가 충성들에게 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하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이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새해를 향하신 주님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또 발전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돌파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돌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와 민족 가운데도 새로운 좋은 돌파구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룻처럼 비록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룻이 그 도시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고 그 당시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된 것처럼 새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받는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또 세계민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는 교회 중에 하나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내 주의 나라와 하면서 준비하신 신년 감사헌금 준비하신 분들 드리고, 그리고 말씀 카드 헌금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또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오셔 말씀 카드